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2지파 땅 분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그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요. 19장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어떠신가요? 그동안 땅 분배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기억나십니까? 이제까지의 설교에 일관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신실한 언약대로 땅을 분배하신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은혜롭게 땅 분배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고 설교를 하였죠. 결코 허투루 땅을 아무렇게나 분배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과 달리 신실하지 못하였죠. 하나님 믿는 신앙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업을 계속해서 분배해 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0장의 말씀은 사실상 땅 분배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뒤이어 21장에서는 레위인의 기업,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때문이죠. 19장 마지막 절에 분명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마쳤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왜 다시 이 성읍 분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 본문과 이 다음 본문 21장이 이 성읍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맞기는 한 걸까요? 형식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왜 다시 땅 분배 이야기가 등장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 땅 분배 이야기인지 아니면 더 큰 의미를 담은 본문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규례를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살인자, 보복자, 도피성입니다. 먼저 이 규례에 등장하는 이 살인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인자, 본문에서도 분명히 언급되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수한 케이스가 적용이 되죠. 그것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말은 한글 성경이 잘 번역을 한 것처럼 우연히, 의도치 않게, 그리고 본의 아니게, 알지 못하는 중에 사람을 죽인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러한 자를 배려하시면서 이 도피성의 규례를 만드신 것이죠. 제정하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언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과 9절인데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그 살인자라고 명시를 하십니다. 5절에도 그 살인자, 6절, 9절에도 살인자를 여러 번 강조하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아무리 부지 중에,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는 마땅히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 죄를 결코 어찌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살인자, 하나님도 친히 명시하여 강조하시는 바 그 살인자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 규례를 세우시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동기를, 그 중심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3절과 5절과 9절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다.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살인자라는 말과 함께 동시에 그 마음의 동기를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것이죠.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이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러하지 않으니 나는 그것을 보고 그에게 긍휼을 베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은 사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그럴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무조건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풀어낼 재간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세계, 우리의 현실 세계에는 억울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죽게 됐는데 그것을 누구를 탓합니까? 이 억울한 일에 인간 재판관은 그 도끼 주인을 잡아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정당하게 근거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 말씀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그 율법을 초월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직접 그 살인자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에게 살아날 방법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와 같은 분은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게 그 살인자 못지않게 보복자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복자는 피의 보복자다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말뜻은 사실 피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은 문맥을 사실상 고려해서 살인자에 대한 복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복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의미는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구원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더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죠?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구원할 자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룻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죠. 기업이 없는 자가 그 주변의 형제나 친척을 통해 기업을 이어나가게 되는, 대를 이어나가게 되는 구원자 역할을 한다라는 이 고엘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보복자라는 의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기업에 대한 복수를 행하는 자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당한 자의 형제와 친척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0에서 31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것도 이제 도피성 규례가 제정되는 본문인데요, 여기서도 피의 보복자, 즉 고엘, 이 구원자에 대한 언급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면서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죽임을 당한 자에 대한 이 복수를 행해야 된다, 피를 끊어야 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명령을 하십니다. 심지어 생명의 속전도 받지 말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왜냐? 왜 이렇게 죽여야 하냐? 민수기 35장 33절에 이렇게 명시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의도적인 살인자는 그 살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가장 불경한 불순종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가장 최고의 형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파괴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에서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사실 이것을 명령하시죠.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죄가 이 땅 가운데 넘치지 않는다, 관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반드시 끊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피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피의 보복자라는 이 말은 피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땅 가운데 흘러 넘쳐나는 피에 대한, 죄에 대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 구원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피가 흐르는, 죄가 흐르는 상황을 멈춰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이 고엘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표적으로 레위인에게 나타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음란한 죄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지 않도록, 민족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그 죄인들을 처단하면서 오히려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 지파들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에 일조를 하게 됩니까? 바로 이 역할을 죄와 피가 이 땅 가운데 퍼지지 않는 이 역할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이 구원자, 이 인간 구원자에게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아주 순전하게 100% 순복하여 그 명령을 따른다 할지라도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도 무조건 죽여야 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구원자였죠. 하나님은 이러한 한계가 있는 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이들이 잘못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이들 역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잘못해서 이 피의 구원자라고 불리는 이들도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잘못 죽이지 않도록 이들도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34절과 신명기 19장 10절에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19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 피의 보복자라는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주시면서 잘못된 피를 흘리지 말아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걸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살인자와 보복자의 이 무지함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들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명령 규례를 만들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거룩한 땅,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더럽혀져선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미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피가 가득한 땅입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났고 앞으로도 가나안 족속의 일부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무지 중에 죽이는 일이 대를 이어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 중에도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서로가 서로를 계속 오해하면서 살인을 벌이는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면서 대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근거에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지옥과도 같이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거룩한 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가장 극심한 죄, 분명한 죄를 부지중에 저질렀을지라도 그들을 피하게 하는 거룩한 도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구별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친히 지정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여 세워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됩니다. 2절 말씀,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여호수아 20장 8절에 구별하였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9절에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도피성은 결코 인간의 편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아예 고안해 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 사실 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구별해 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이라는 말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떼어놓는 구별된 예물, 재물에게 쓰이는 단어이죠. 이 성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떼어놓는 성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은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시는 이 성읍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뇌리에 각인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장로들의 관리를 받아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곳에 살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관리와 이 지도를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도피성을 도망하게 되면, 그래서 피해 보복자에게 죽게 되면 그는 정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보복자는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도피성이라는 이 거룩한 장소,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영적인 의미가 각인되어 있는 장소인 것이죠. 억울한 피 흘림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이 악이 끊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땅으로 대대로 남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언급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땅 분배가 마치고 나서 도피성의 규례가 나오고 레위인의 성읍의 규례가 나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들이 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땅에 피를 흘리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구별한 그러한 땅인 것이죠. 하나님은 12지파를 신실하게 대하셔서 그들의 거주할 땅을 분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도 관영하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도피성을 친히 지정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확장하여 교회를 특별히 지정하고 구별하셨습니다. 만세전에 이 교회라는 기관을 택정하셨죠. 도피성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인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참된 교회는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자신이 피난처가 됨을 알리는지 우리가 다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죠. 게다가 이 도피성과 같은 참된 교회에 들어가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 어떠한 보복자,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도피성과 차이가 있다면, 구약시대에서는 부지 중에 지은 살인의 죄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여신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인간 대제사장과는 장로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교회의 머리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참된 목자로, 장로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우리 교회, 참된 교회에 피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면 그 어떠한 정죄도, 그 어떠한 죽음도, 그 어떠한 사단과 마귀의 세력도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도피성, 교회의 문을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명백히 계시가 되죠. 여호수아 20장 9절 말씀,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이방 거류민들도 누구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교회는 그 누구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다 그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가 우리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7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교회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 그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피할 수 있는 완전한 도피성이 됨을 확신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떤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나의 죄로 인해 더럽혀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룩하게 구별된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고 우리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향해 뛰어가서 재판을 받은 다음 무죄 판결을 받고서 풀려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께 뛰어가라. 하나님께서 친히 도피하라, 도피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을 지나는 동안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매 순간마다 우리의 구체적인 죄들을 그리스도의 사역 아래 갖다 내려놓음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풍성한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거하며 그 어떤 죄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